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마음에 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제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요. 제 속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요. 제가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토록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치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치유가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려도 치유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치유됩니까? 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애써도 치유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죄라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가 왔어요.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거는 충돌 조절 장애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몸은 따로 움직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분노 조절 장애가 걸렸고요. 충돌 조절 장애에 걸려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니 백성들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 보고 승리해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천천, 만만 요 단어를 듣고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말 한마디 갖고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백성들이 만만히 하라고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자,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누가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악령이 우리를 조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마음을 갖도록 정신이, 이런 말씀에 보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다녔다.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을 죽이려는 충돌 조절 장애가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춘기 때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춘기 때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사춘기 때
조절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 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충돌을 어떻게 조절해 왔을까요? 저는 제 마음에 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우리 집이 종암동이거든요. 서울에. 종암동에서 버스 제일 먼데 타고 가요. 종점까지 가갖고 걸어와요. 걸어오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게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막 그래요. 그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걸 내 분노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걸어와요. 또 그것까지 안 돼서 충돌 조절 장애가 걸리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는 벽에다가 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계속 패요. 결국 내 손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때리는 거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학생 시절 때부터 내 그 충돌 조절 이 방법을 이거 패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벽이 깨지도 내 손이 깨지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 손에 여기가 진짜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충돌 조절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술로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행동으로 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하겠죠. 이 사울 왕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짓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왜 그랬다고요? 왜 인간에게 분노와 충돌 조절 장애가 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줄 텐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미래와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되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죄로운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원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영적 질병 가운데 잡혔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사탄 마귀가 없대요. 우리의 인간이 영이 없대요. 나에게는 영이 없대요. 자기에겐 육신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질병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죽었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럼요.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요거 뒷집에 그 아저씨한테 하도 예배를 방해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당신 말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교회에 돈 들어가면서 뒤에 막아주면서 왜 그러느냐? 지금 예배 방해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하는 말, 자기 저주받게 기도해달래.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는 기능과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그 안에 없으니 자기 저주받게 기도해달래. 무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막가파 인생을 살아가요. 그 뒤에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영이 화인 맞았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화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양심과 영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4장 3절에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사람의 구원은 죽음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7절에 죄를 이기지 못하지요.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종으로 그리고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마귀를 따르며 그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래요. 이 마귀를 임금으로 삼고 불순종의 영인 악령에게 이끌려 살아간대요.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현실대로 살아간대요. 그러다가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라다녀요. 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왜요? 그 영이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왜요? 그 영이 그 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육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함으로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왜 저주받았다고요? 우리 인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란과 지금 미국과 그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저는 안타까운 그 폭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막 폭격하고 있잖아요. 그 석유, 그 저장소, 그 막 폭격하잖아요. 사정없이. 그러면 그 화염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지겠죠. 그러면 그 화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겠죠. 자기네들은 그걸 통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혹은 전쟁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폭발시키면서 미래에 어떠한 재앙이 올지, 자연의 재앙이 올지 생각 안 해요. 그냥 해요. 자기네 후대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자연의 재앙이 올지 생각 안 해요. 그냥 해요. 무서운 범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질병들과 전염병들로 끊임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학으로 정복해 가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의학이 발달해도
이 자연의 전염병, 질병은 정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전에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시간을 멈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가 멈추고 그리고 교회 예배가 멈춰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코로나 이 것들을 놓고 예배드려라, 기도하자, 이거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마 예배를 교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활짝 열고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라면 교회 예배를 피하게 만들고 문을 닫게 할지라도, 생명 걸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벌금 그거 낸다 할지라도 예배 드렸어야 돼요. 악착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나요? 예배를 피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전염병 때문에. 그 전염병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데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의 것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주관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구분하신대요. 구원받을 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5 재앙으로 출애굽기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애굽에 전염병이 왔어요. 모든 짐승들에게 임할 전염병이 왔어요. 돌림병이 왔어요. 그런데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구별받은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찾는 분노와 그 해결책이 뭡니까? 미움과 원수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노 왔을 때 여러분의 해결책은 뭡니까? 미움과 원수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 원죄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의 종교로 분노 조절이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창세기 4장 5절에 이랬잖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안색이 변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에게 화풀이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자기 것을 안 받아주면 화풀이를 다른 것들로 하잖아요.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화풀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화풀이를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임한 화풀이는 뭘로 드러내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의 것들에 향한 자기의 마음에 닿는 대로 화풀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화풀이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는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의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겠죠.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여사가 누구에게 화풀이했다고요? 우리에게 화풀이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화풀이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들은 누구에게 화풀이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화풀이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에게 원수 맺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되나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원망과 분열의 조성입니다. 자신이 그 분노의 해결책은 어떠한 사람은 원망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에게 민수기 13장 2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도 각 지파의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청년들을 각 한 사람씩 뽑아서 대표로 12명이 정탐을 했습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리고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기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명은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뭐해요? 악평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하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악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목사님을 향해서 악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악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4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분열을 조성해요. 광야의 길을 가다가 민수기 20장 2절 3절.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러한 악평과 불평불만하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이 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나 모세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눈치채신 분 혹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모세가 행동한 것 차이점이 뭘까요? 네? 금방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예, 회중 모고 그들에게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 명령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런데 순간적으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원망과 그 불평반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인도해 왔는데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열받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들고 2번 쳤다 그랬습니다. 왜냐? 지팡이로 지금까지 역사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팡이로 인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 일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내 거룩함을 너희 그 분노함으로 막았느냐? 내가 말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 분노를 풀려고 하느냐? 결국 모세와 아론은 신명기 34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왜 모세와 모세하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나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전인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인 치유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 정말 교회 신앙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전인 치유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인 치유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 마귀와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여기에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따라합시다. 전인 치유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의 전인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전인 치유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받았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너무 자기의 그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눈물을 계속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를 계속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걸 회개하는 그러한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영 속에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화풀이 해왔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화풀이 했는지, 미움과 원수 맺는데 화풀이 했는지, 원망과 분열시키는 일에 화풀이 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자꾸만 망가뜨리는 일에 화풀이 했는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 속에 전인치유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전인치유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요, 내 영 속에 강하게 두 손을 모으셨대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아프지 않게. 그러면서 여기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로 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없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이 분노, 우리의 마음속에 억제하지 못하는 이 분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분노가 하나님여, 우리는 미움과 원수 믿는데 화풀이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술 먹는 일에 화풀이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짓 하는 일에 화풀이했습니다. 아니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데에 화풀이했습니다. 하나님여, 때로는 다른 어떠한 일들로 내 모든 것들 하나님여 화풀이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요 재앙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여 그거 참지 못하고 하나님여 지팡이를 갈고 돌에게 2번이나 침을 통하여 물은 나왔으나 하나님이여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충돌 하나님이여 장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충돌 조절 장애가 우리에게 입혀싸우며 하나님이여 이 장애를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분노의 조절 장애, 하나님 내게 충돌 조절 장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여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양평승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임한 분노가 하나님이여 다른 곳에 화풀이 하다가 저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양평승학교에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받는 우리 양평승학교의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 감당할 수 없고 다른 곳으로 화풀이하고 때론 내 자신에게 화풀이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내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내 모든 것들 잘못된 것으로 화풀이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인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 숭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